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41절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대로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이제 비유들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천국 비유가 주고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비유가 전체예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 여기 있지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이게 천국이라고 딱 이해를 못하니까 성격이나 천국이 임하여 왔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하셔서 이렇게 들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전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땅에서 이렇게 해석해 보면 땅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쪽이 있겠죠. 근데 사실은 주님이 직접 해석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렇죠? 그렇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석해 줘야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지금 예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무슨 비유를 나타낼까?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땅의 것을 주로 생각하고 땅의 것에 생각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 얘기를 해주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완벽한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신 거고 우리는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떻게 성장하고 번성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야 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지어졌는데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잃어버렸던 자들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두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주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이 아닌 거죠.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 삶이 놓아진 사람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딱 바꿔진 사람들만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반대로 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을 찾아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외쳐지는 말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는 그 나라,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와서 어떤 일을 나한테 이루고 있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렇게 해서 천국에 대한 어떤 기대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리고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나이가 먹어가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52주 지나면 1년이 다 가고 이런 세월들을 보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저 그렇게 들으면 조금 생각이 났다가 아니면 찾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마감을 해간다고 하면 우리는 천국을 얻지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고로 돌아오지 않고 사고력이 약하면 말씀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의식이나 의식 생각이 딱 돌이켜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이 딱 바꿔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방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죠. 그 천국을 향해서 가지 않고 있는 심령을 가지고 그냥 땅에 있는 생각 가지고 막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냥 전부 생각이 다 그냥 뒤집박죽이 되니까 혼란이 오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졸리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생각이 정확히 정리된 사람은 안 졸려요. 또 어떤 사람이 안 주냐 그런데 보니까 말씀을 못 알아듣는데 알고 싶어가지고 그냥 집중하는 사람들은 졸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응? 정리되지도 않고 말씀을 찾지도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졸죠.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질감을 가지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질감을 가지고 있으면 잘 적응이 안 돼요. 나는 손님인 거죠, 영원히.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나는 그 자리에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그런 애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이 뭔지를 몰라서 지금도 못 찾고 있는 상태. 여기서 보면 겨자씨 하늘과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이건 뭐예요? 겨자씨 하늘이라는 의미는 겨자씨 자체가 엄청 작다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작은 씨알과 같은 거다. 아주 작은 씨알과 같은 거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겨질 때는 작지만 자랄 때는 자라고 난 다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국에 심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씨앗 같은. 땅에 심겨진다는 것은 여러분 10년 안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10년이 오는 거예요. 그럼 10년 안에 뭐 어떻게 하나님 왕국이 임하여 오는가? 우리의 경험은 전부 하나님 나라가 오는 통로가 그를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신뢰가 확실했을 때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은 버려지게 하시고 부정되는 이게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이게 회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건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말씀이 들어와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이 그 씨앗을 받아들였을 때 씨앗이 잘 이제 땅이 심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라기도 하는 역사는 땅이 준비된 거죠. 좋은 땅인 거죠. 그리고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 나라에 가 임자에 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표시나는 게 아니에요. 잘 몰라요. 처음에는 뭐만 알냐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온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생기면 그 나라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리워하게 돼요. 마음에서 찾아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거듭난 자가 되면 선한 심령이 되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영이. 우리 심령.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게 돼요. 거기를 그렇게 달려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점점점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30살까지 자라실 때까지 왜 가만 놔두셨을까 일 안 하시고 그것은 그 나라가 완전히 자랄 때까지 계신 거예요. 예수님 성령으로 태어나서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금방 하늘나라가 임했다. 그 어렵죠.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 나라는 잘 보이지 않게 임해요. 근데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심령 안에 변화가 있어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갖고 싶은 거죠. 가고 싶기도 해요. 너무너무 알고 싶기도 해요. 막 그것들이 불타오르죠. 크게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들어가죠. 그 나중에 이제 잘하게 됩니다. 심긴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풀보다 커지며, 이런 어떤 성경에는 뭐 어떤 나무보다 나무, 아니 뭐 나물이란 말도 썼어요. 풀이란 말도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 자체가 정말 보이지 않게 있었는데 나중에 얘가 자라는데 풀의 크기보다 더 빨리 자라는 거지. 푹푹푹 자라는.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게 되고 큰 가지를 낸다 그랬어요. 나무 풀 위에 나물 위에 뭐 새들이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는 가지가 나오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여기서 말하는 새는 마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씨앗, 길과 같은 밭은 마귀를 가리키는 게 맞아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안에 딱 들어오면 아늑하고 그늘이 딱 생기니까 여러분 특별히 더운 지방에는 그늘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 더 필요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그늘 안에 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그늘 안에 우리가 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아내지 못해요. 보이는 모습만 보고 하는 거지. 왜? 내가 누가 어떤 하나님 나와 무슨 관계를 맺는지 어떻게 알아요? 부분이 모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 나물보다 작을 때는 잘 모르죠. 풀보다 작을 때는. 근데 좀 크면 알아요.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해요. 엄청 빨리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소망이 끝이 없어요. 얼마나 큰지. 그 나라를 갖고 싶어가지고. 자,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만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알아들 수 있는 건 비유만 알아듣는 거죠. 비유의 해석까지 알아듣는 건 아니고 해석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해석을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걸 해석하시다. 이 말씀은 이제 완전히 제한을 시킨 거예요. 해석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만 알려주는 거고, 예수님 따라오지 않는 자들은 모르게 하신 거예요. 그 이 말씀이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에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3장의 내용 속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유를 하시는 목적이 뭘까? 13장의 31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천국 비유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벼시 하늘과 같으니, 그렇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유를 또 계속 하셨어요. 가로수마 속에 있는 누룩 비유를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그랬을까?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기 감추신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요. 그 창세기부터 감춰진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바로 타락을 하잖아요.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어요. 단지 타락의 기사만 성경에 나올 뿐이니까 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상의 창세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다 감춰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존재에게는 알려줄 수가 없죠. 교회 안 온 사람들에게는 말씀 안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는 말씀 안 가르쳐줘요.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회를 해석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그날 저녁에 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제자들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목적은 저편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대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이 탄 배만 있는 게 아니었고 다른 배들도 같이 있었죠. 그러면 당하는 고통은 다 있었을 거예요. 광풍이 불었다. 큰 광풍이었다. 미친 바람이라고 하는 광풍, 큰 바람이죠. 그런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저물면은 바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산 쪽으로 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센 거에 거세게 오는 거예요. 낮에는
거꾸로 산이 뜨거워지고 바다는 빨리 안 더워지니까 산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는데 반대로 이제 바다가 열을 받았잖아요. 하루 종일. 그럼 바다 부르는 데 산은 빨리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바람이 가는 거예요. 더운 쪽으로 바람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가 엄청 흉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열에 의해서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움직이고 그 열에 의해서 바람이 일어나는 쪽에서 바람이 가죠. 반대로 돌아오죠. 찬 공기 가려고 그러면 더운 공기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바람이 굉장히 세게 온단 말이에요. 바다에서는 바람이 막 올라가겠죠. 더우니까 찬 공기가 오겠죠. 미친 바람처럼 막 불어오니까 이것이 이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약할 때도 있고 좀 강할 때도 있는 거죠. 바람이 바다마다. 예수님이 갈 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때 마치 큰 광풍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배도 있고 다른 배들도 같이 가는 거지. 다른 배들은 예수님이 타지 않았죠. 예수님이 그 배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물에 배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광풍이 일어나면 다 일어나서 볼 거 아니에요. 계속 주무시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바람이 막 불고 흔들려가지고 이 배도 조그만한데 흔들린 물이 빠져 죽을 수도 있어. 바다 물결 배도 쪄서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불이 들어가지 가라앉거나 흔들리고 그러다가 바로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예수님은 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선미가 아니고 선두가 아니고 선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 꼬리 부분에 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고물이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왜 보여줘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베개를 베고 고물에서 주무시고 쟤들은 깨우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이 거의 찬 것 같아요. 좀 더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을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여기서 끝이지 않으면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끄떡없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고 있어요? 응? 사람이 어떤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아무리 존재해도 법은 어기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아무리 화가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대항해서 파괴하거나 그를 저항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창조주일 뿐 아니라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바다 물결이 들어와도 평안히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일이 어떻게 벌어져야 되느냐?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넘치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이 창조하신 분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게 권세인 거예요. 예수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깨우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바람이 일어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은 고요하게 계시죠. 마치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이런 것처럼 계시잖아요. 어떤 소리도 안 들려와. 영적인 소리만 들려오지. 성령으로. 다른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깨서 바람을 꾸짖으셔서 바다를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말씀하시자마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 명령에 따르는 거죠.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운행되는 거예요. 오직 안 되는 부분이 사람이 안 돼요. 왜?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자기 안에 들어온 생각이나 판단력을 가지고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도 합리적으로 받았을 때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고 자기 안에서 다 결정을 해요. 인간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물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다 해요. 누구를 심판하러 오시겠어요? 심판하면? 멍멍이를 심판하러 오시겠어요? 사람을 심판하시죠. 인간만 말을 듣지 않아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그 권세로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탄에게 속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대들어요. 저항을 해요. 자기 말이 맞다고 우겨요. 고집이 세요. 그래서 성경에 완고하다 그랬잖아요. 완악한 자들이라고 그러죠. 순종 안 해요. 인간만이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이 만물들은 명령하면 다 순종을 해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땅이 왜 심판받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진리를 대항해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고 내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끝에 가면 그렇게 딱 이루어질 거예요. 자, 말씀 한마디 딱 했잖아요. 잔잔한 말씀 한마디가 어떻게 했어요? 만물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거든요. 만물은 순종하는데 인간은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살릴 길을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관계 회복하는 길까지 다 열어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죽었으니까 죽은 문제 해결하시고 속죄와 벌을 당해서 해결에 다 놓으시고 하나님 하늘로 다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것도 안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지. 이것까지도 말을 안 들어. 내 생각만 내려면 되는데 내 생각 내려놓는 것이 회개거든요.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회개는 더 깊어지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좀 다르지. 위치가 다르지만 분명하게 회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찾아내고 거기에 자기를 부정해내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자리를 찾아내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가는 거죠. 그런 길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건 순종하지 않잖아요. 인간은요. 바닷물결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바람이 그렇게 움직이더니 바람이 딱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는 제자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보니까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여짜여 이렇게 무서우냐 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뭐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걔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확실하게 그 믿음의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제자들이 못 가진 것은 무엇을 모르기 때문인가? 지금 정체성 잘 모르죠?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느냐 없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직 모르는 거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분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어찌 믿음이 없냐고 그러시는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면서 서로 말하는 얘기가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모른다는 거죠. 그게 누군가를. 너무 위대하신 분이야. 그냥 그렇게 취급하는 거죠. 너무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라고 취급하는 거죠.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놀람의 자리에만 서 있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 그냥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안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섰으면, 찾아졌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딸이 서 있는 자리에 가만히 계실 리가 없어요. 확신이 올 거예요. 바울도 아라골라호의 이제 그 광풍 태풍이 만났을 때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바다 가운데서도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 비슷하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거니까 우리 아들들이 어느 거 다 알고 계시죠? 이 말씀 한마디 드리면 아들의 말을 들으시잖아요.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박소순이라는 목사님이 계실 때 그 얘기를, 오늘 책에 지금 우리 집에도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의 책. 근데 그건 그 목사님이 큰 돌이 필요해가지고 건너편에 이제 바다를 하여튼 이렇게 건너가야 될, 바다가 아니고 강처럼. 네. 근데 거기 같은 경우도 그 옛날에는 그 강을 건너가려고 하면 바람을 많이 이용했단 말이죠. 그때도 지금처럼 강이 아니고 호수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저수지같이 큰 호수 있잖아요. 큰 호수 아니더라도 그 차 건너편 가려면 뺑 돌아가서 못 갔다 오잖아요. 너무 멀으니까.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바다가 그 호수가 바람이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반대편으로 부는 거야. 그러면 얘가 거의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그런 배가 방향을 가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 목사님 당황하셨겠죠. 하나님께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딱 바뀌는 거예요. 바다가 바람이 쫙 바뀌어가지고 얘 배가 움직이게 만들어요.
아들의 권세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아는 자가 되면 우리가 잠깐을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말씀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 지금 여러분 믿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알아줘서 믿는 사람. 배워서 믿는 거 아니고 내가 그분 누군가를 정체를 알았어. 그래서 믿는 사람들. 확실해. 믿어지는 믿음. 계시의 믿음이죠. 안 믿을 수가 없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여기서 헷갈리냐 그러면 그분을 여러분이 생각으로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딱 바라볼 때 여러분의 정신이 딱 번쩍 깨져.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에 깨어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그분과 동의하는 삶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는 포커스를 딴 걸 맞추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맞추고 자기 기쁨, 자기 즐거움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죄인을 교회에 오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안 맞춰져 있잖아 지금. 하나님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마음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포커스가 안 맞추는 상태로 살다가 그렇게 와가지고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포커스를 못 맞춰가지고 좀 졸리는 거잖아 지금. 정신이 안 차려지고. 이게 희미해지는 거지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는 거지. 제자들의 모습도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 하신 일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정확히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갈급하게 찾아야 돼요. 포커스가 안 맞추는 사람은 이게 흐리멍텅해. 정신도 흐리멍텅하니까 안 찾아지는 거야. 그냥 그렇거니 이렇게 지나가. 왜? 정신이 깨어나지 않았어요. 저 그걸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맞춰진 사람은 절대로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의식적으로 그걸 찾고 싶은 것도 있어. 말씀에 따라 찾고 싶은 게 더 강하죠. 두 가지가 합쳐진 거야. 내 의지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내 의지는 따로 있고 말씀은 따로 있어.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의지가 아니야.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의지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더 잘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말씀은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는 거야.
이 말씀에 포커스가 안 맞으려고 이러고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주님이 맞춰져 있어요. 생각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영적인 본능.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세계 안에 제자들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가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인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분이 그분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거죠. 정말 나는 그분이 알았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믿음의 관계가 그분으로 해서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만들어진 사람, 그게 관계가 안 맞는 사람들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잘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건 과외 부분처럼 보이잖아요. 어디서 어떤 내용에서 설교를 하겠어요? 그 말씀. 성경 내용이 있는 것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확해지면, 예수님이 정확해지면 예수님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다 깨어서 그 말씀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를 자꾸 와서 침범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약해. 그럼 나는 가도 무너져. 그 나 자신을 보지 마.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 한순간만 놓쳐도 소원꾼이 될 수 있어. 소원기둥 될 수 있어. 묵치 그거 나올 때, 무슨 나올 때는 들어가지 마. 바라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근데 그 아내가 바라봤잖아요. 세상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한눈 팔면은 바로 포커스 깨집니다. 동시에 자기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과 정신이 얼마나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 속도가 달라져요. 흐리멍텅하게 맞춰져 있는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 안 믿으면 죽는다고 하는 정도가 가진 사람과 좀 믿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차이가 커요? 생각의 차이가. 이것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점점. 이 사람이 살아나지 않으면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신앙 성장하지 않으면서 뭐는 생각을 해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다 또 포커스를 맞죠. 믿음은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어떤 걸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믿음이 없으니까 뭐 믿음이 왜 전부터 가진 사람이 없잖아 세상에. 그럼 저 사람 왜 믿음을 가졌을까? 나는 왜 믿음 못 갔지? 이거 알 수 있잖아. 그거 왜 차이가 날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났는지,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이 일을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지, 역사 가운데 왜 들어가는지 그걸 알아낼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게 자랑이에요? 안 믿는 게 자랑인가? 믿어진 게 정상이지. 그런 부분을 지금 포커스를 못 맞추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두려워해서 어떤 분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놀라고 있을 일이 아니야. 예수님은 믿음을 얘기하셨잖아. 누군가를 알고 있으면 믿어지는데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고 있으면서 그 하신 일만 감탄하고 있는 시간,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너 어째나요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물어보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차린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어지고 주님을 향해 사는 그 삶이 지속되면 여러분의 영적인 깨어남이 엄청 빠른 속도로 깨어남으로 인해서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진단 말이에요. 왜?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걸 정확하게 갈 수 있어요. 자로나로 치우치면 한쪽 갔다가 이렇게 가고 여러 차 이렇게 차가 있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빨리 가겠어요?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죠. 어떤 데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정로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중앙으로.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잖아요. 방향을 흔들리면 늦어지는 거야. 좌우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미 나는 여기를 못 가고 있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만큼 이렇게 포커스가 안 맞았는데 무슨 어디를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늘 그대로란 말이에요. 찾아내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모르면 이렇게 혼돈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인 걸 모르면 내 안에서 아무런 일도 안 벌어져. 사탄의 역사를 막아낼 수가 없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려 권세 이기지 못하면 반석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 반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아는 거잖아요. 아멘. 기본적인 진리인 거예요. 그것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계속 믿음의 세계를 찾아내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야 되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교회 그런 표를 썼어요. 너를 바라볼 때마다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구나. 순종하라. 그걸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은 거야. 단순한 얘기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교회죠.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이 복음의 위치가 그 위치를 넘어섰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왜? 그분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기 때문에 아멘. 충분히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포커스 정확히 맞춰서 믿음을 가지고 서서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서게 되면 승리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